제가 30대가 되기 전에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 원래 하나의 단어로는 거의 안 쓰던 것 같은데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돼서 지금은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팩트 체크. 여러분 10년 전에 팩트 체크라고 하는 단어 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없어요. 저도 못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팩트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게 이제 뉴스에서도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디서 뭐 팩트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정말 팩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팩트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그 공영방송조차도 이게 정말 팩트가 맞는지 그것도 내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 뭐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들도 많이 양산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진실인지 뻥인지, 공영방송이 말하는 건 진실인지 뻥인지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는, 통계청 자료조차도 날조가 돼버리고 있는 이런 시대. 여러분 어떤 것이 팩트라고 확고하게 믿고 갈 만한 그런 거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전 이제 모든 것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시대에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 팩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시대에, 아니 그런 거는 실제 뭐 CCTV라든가 그런 걸로 확인이라도 할 수 있지, 그죠? 근데 성경은 정말 팩트였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믿어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 그 수업 시간을 기억해 보면 과학 수업은 뭔가 실험을 해요. 그래서 그 실험의 결과를 원리와 함께 우리로 배우게 해서 내가 그걸 이해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결국엔 믿게 만들어요. 이런 단어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결국엔 내가 그걸 믿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이 그러냐고, 성경이. 그냥 일단 믿어라.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하는 게 성경 아니에요? 응?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믿어라.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어요, 그걸? 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믿으세요 하니까 네, 믿을게요 한 거예요? 성경에도 물론 신앙의 원리가 있고 근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보자고요.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떼서 이렇게 주시니까 갑자기 계속 나와요.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난 그거 원리 설명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 전 모르겠어요. 뭐 과학도 마찬가지긴 해요. 뭐 태초에 그 빅뱅이 있었다? 아니 뭐가 있어야 뭐 빅뱅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빅뱅이 있어요. 그죠? 뭔가 있으니까 빅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빅뱅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는데? 그 누구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와서 여러분 천지창조,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다라고 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빛이 어떻게 생겨난 건데요? 그냥 뿅? 어떤 원리로 뿅 하고 생겼죠? 도대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죽으셨는데. 그 동네는 3일이면 부패해요, 시신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그 돌문을 여니까 냄새가 진동했다고 하잖아요. 3일이면 부패합니다, 그 동네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부패한 시신이, 그냥 썩어 없어져야 될 시신이 썩었는데 다시 생기가 돋았대요. 여러분 그 원리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그걸? 솔직히 예수님 정말 지금 살아계시면 한 번 저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하고 좀 얘기 좀 해요. 정말 살아계시면. 나 도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나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어요. 그죠?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마 하면 무슨 도마라고 불러요? 의심 도마? 의심이 회귀한? 의심이 어떤 도마?
많은 도마. 그래서 의심이 많은 도마. 정말 의심이 많아요?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아니야. 이건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도마. 솔직히 전 그렇게 읽었어요. 솔직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한 그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세력의 우두머리가 죽은 거예요. 사형당했어요. 우두머리가. 그럼 이제 우두머리가 죽었으니까 그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잔당들을 소탕해야죠. 그래서 다음은 내가 될까봐 제자들이 무서워서 집안에 숨어 있었어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누가 노크를 하든 뭐 하든 절대 문 안 열어주고 꽁꽁 숨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열지도 않고 어느 한 분이 나타나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 있는데 나타나셨다라는 건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몸은 지금 우리의 육체와 같은 이런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로 따로 우리가 부르는 그 부활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문이 있지만 호련히 등장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뭐 하시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처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이 장면을 짧게 한 문장으로 하면 20절 하반절 한번 봅시다. 20절 하반절. 자, 시작.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자리가 너무나도 기쁜 자리인 거예요. 너무 기쁜 자리. 내가 완전히 끈 떨어진 연이었는데, 완전히 흐르르 떨어지고 있는 연이었는데 나를 꽉 잡아주시던 그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정말 기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한 명이 없었어요. 누굴까? 12 제자 중에 한 명은 자살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한 명,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온 도마를 향해 아주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우리 예수님 지금 우리 만났어. 우리 예수님 봤어. 우리 예수님하고 다 이야기도 나눴어. 야, 예수님 살아계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어떻게 반응해요? 25절 봅시다. 25절. 자, 시작. 다른 제자들이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아멘. 이 성경 책에는 음성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때 이 도마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톤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장난하지 마. 내가 거기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겠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야, 어떻게 예수님을 갖고 그런 장난을 치냐, 이게 정색을 하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죽으신 거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장난을 쳐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갖고 장난을 치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 손의 못자국을 확인하고 옆구리 확인하기 전엔 안 믿을 거야 라고 도마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많아 보이세요? 저는 오히려 도마를 보면서 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도마 MBTI가 저랑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0명이 넘는 제자들이 야, 예수님 살아계셔, 우리가 만났어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아, 진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EST인 사람들은 보통 그걸 어떻게 믿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 제 마음을 도마가 대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어지시죠? 그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으시죠? 아니, 성경에 있는데 왜 의심을 해? 그죠?
대단해요. 저는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의심이 드는 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심은 할 수 있어요.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증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의심이 드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 정체를 알고 나면 의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의심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의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우리 차례대로 볼게요. 자, 첫 번째, 의심의 정체라고 했죠. 의심의 정체. 의심은 외면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 의심이 내 마음에 들면 직면하세요. 외면이 아니라 직면하세요. 저는 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몇 명이 도마에게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만 해도 벌써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2명의 제자를 알고 있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고 10명의 제자들에게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11명의 제자들에게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2명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외에도 숨어있는 많은 제자들이 또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럼 최소한 몇 명 이상인 거예요? 최소한 10명 이상인 거예요. 10명 이상이 모여서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가 봤어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3인 뭐가 있죠? 사자성어 3인 에? 3인 뭐요? 3인 성호. 사람이 3명이서 거짓말하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3명이 이야기하면 거짓말도 진짜인 줄 알게 된다. 근데 도마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10명 이상이 이야기하는데 꿋꿋하게 나는 믿지 않아. 저는 도마를 보면서 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도마는요 믿는 척하지 않았어요. 믿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거짓말쟁이의 이야기 아시죠? 거짓말쟁이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한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알게 돼요.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 그러다 보면 내가 믿는 척했던 게 내가 믿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든 의심에 대해서, 내가 안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와서 저는 이거 안 믿어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뭐 제가 그럼 이러하니까 믿으세요 라고 그 믿음을, 없는 믿음을 생기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십자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그걸 믿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한 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분밖에. 성령님.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교단에서는 내가 믿어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척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몸에 어딘가에 작은 몽울이 올라왔어요? 너무 보기 안 좋아요? 숨기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게 종양이라면 보여줘야죠. 병원에 가야죠. 대놓고 진단을 받아야죠. 우리 마음속에도 신앙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괜찮은 척하면서 숨기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썩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읍시다. 하나님, 저 이거 정말 안 믿어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의심하세요. 괜찮아요. 의심해도 돼요. 근데 두 가지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만 빼고 다 의심해봐요. 그러면 그 의심이 결국 내가 확고히 잡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걸로 인해 정답이 나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뭐만 빼고 의심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의심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자,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8일이 흘렀습니다. 8일.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8일이 흐른 거예요. 8일이 흐르니까 그때 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번에 그 자리에는 도마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인사하시고 도마를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 27절입니다. 8일 전에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고 그래서 나는 손가락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을 거야 라고 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근데 그때 이 도마가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 맞아요? 내가 손가락에 넣어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넣어보지 않으면 저는 못 믿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먼저 했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먼저 만져봐라 라고 하셨나요? 도마가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했어요? 예수님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도마의 의심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달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난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 맞으세요? 예수님 맞으면 내가 그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도 돼요? 라고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 예수님은 알고 오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마의 솔직한 자기 고백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도마의 이야기가 투덜거리는 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발악하거나 짜증이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도마의 의심하는 소리에 대한 그 예수님의 반응은요. 책망하시거나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찾아오셔서 의심했던 도마에게 그 아픈 도마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의심하는 도마의 그 의심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격적이다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요. 사랑하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와 1대1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주신다는 건 어떤 분은 HSP가 80점 넘어간다고 그런 분이 계시고 저는 30점대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의심이 많은 분들도 있고 의심이 없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까칠한 분들이 있고 두루뭉술한 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에게 각각에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한테 100% 맞춰준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친해지는 과정이라는 게 있죠. 어떻게 친해져요? 처음엔 잘 모르니까 어색하다가 점점 하루 이틀 만나다 보니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이구나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양보하고 이 사람도 나에 대해서 양보하고 서로 양보가 겹치면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무조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에게 맞춰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춰주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획일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3, 4살 아이가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그 아이를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시끄럽다고 할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억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기면 의심해 보세요. 의심해 보세요. 의심하면 맞아요. 의심하면 그 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심하니까. 부부 사이에도 의심이 생기면 그 부부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의심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심해 보세요. 그런데 뭐만 빼고 의심하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세 번째, 여러분 내 안에 의심이 생기면요, 의심을 직면하고 그 의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났다면 이제 이해를 넘어서서 고백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고백. 그게 신앙이에요. 28절 말씀 봅시다. 28절. 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알기로는 도마가 어떻게 믿게 됐어요? 만져보고 믿었다. 그죠? 예수님 만져봐라 라고 했으니까,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했으니까 만져보고 믿었다. 아유 의심 많은 인간. 그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27절 아까 읽었을 때 도마가 만져봤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우리 27절 다음 28절 맞죠? 27.5절 없죠? 그럼 2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만졌다는 얘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만졌다고 바로 생각을 하는 걸까요? 만졌을 수도 있으니까 추측일 수도 있고 도마가 스탠스를 바꿨을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만졌다면 성경 저자가 정말 만져봤다라는 얘기 안 적었을까요? 손가락을 넣어보더니 도마가 눈물을 흘리더라. 이런 거. 손가락을 넣어보더니 도마가 자지러지더라. 뭐 이런 거. 얼마나 쓸만한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없어요. 없어요. 그냥 도마는 바로 대답부터 해요. 대답이라는 건 말씀에 바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도마입니다. 이게 도마예요. 27절에서 넣어봐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하셨지만 28절 오자마자 도마는 바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도마의 마음속에 그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던 그 질문들이요, 와르르 녹아버려지는 겁니다.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예, 예수님 그럼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쑥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이해됐어요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스펙이나 환경을 보고 사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야 너의 통장 잔고는 몇 억이구나. 어쩐지 너무 사랑스러워. 거의 없죠 이런 경우. 그렇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람과의 추억이 쌓이면서 그게 사랑으로 발전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정보 아는 거 그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 이건 또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 역사 속의 위인인가요? 아니면 내가 공부해야 할 대상인가요? 아니면 신화적인 인물인가요?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또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